세상에 풍파가 가득하다 보니 저희들의 마음속에 더욱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때늦은 장마전선이 우리를 강타하며 이 성전을 향하고 있는 발걸음조차 어렵게 하고 있죠. 이 성전을 가로막는 수많은 방해거리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꾸 우리로 크고 작은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들게 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작은 전투들은 지더라도 끝끝내 전쟁은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어려운 전투 중에 있을지 모르나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전투는 패배해도 전쟁은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 승리의 비결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길 수 있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사람들, 즉 하나님을 근원으로 둔 모든 이들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에 저는 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상황들이 다들 어렵고 괴로워서 지금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 비해 많이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건 그리스도인들을 복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승리의 비결에 대하여 이야기함과 동시에 승리 자체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승리하면은 생각하기를 어떠한 전쟁에서 이겨서 많은 노획물을 얻고 이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 진정한 노획물이자 승리의 모습이 등장하기를 진정한 승리,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비참하다 할지라도 그 비참한 중에 우리가 여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국이 승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기를 하다가 한 2대0쯤으로 지고 있다고 치면 못 이기겠다 생각하며 좌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3대0, 4대0으로 그 경기가 이겼다는 것을 알고 그 상황을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일 이후에 오히려 더 화려한 승리가 있을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기에 그 순간을 도리어 즐기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며 너희는 승리한 사람들이란다 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이 하루를 기쁘게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갔던 우리의 조상들은 다 일반적인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승리보다는 패배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에게 보내진 사자들로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의 말탄 기사들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승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흰 말은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의 상황들은
어렵고 힘들고 다 죽어가는 모습들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있는 인들에 대한 내용도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서셔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이자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되며,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점점 바닥을 향하여 기어가게 되는 것이 어쩌면은 자연스러운 일반적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아도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보다 크고 작은 영적 전투에서 계속 지는 사람들만 보게 됩니다. 기드온 시대도 그랬죠. 그래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여태까지 실컷 두들겨 맞아 놓고서 정신을 못 차리고 숫자가 조금 모였다고 이길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했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크고 작은 전투에서 계속 집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300명을 제외한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전히 그들은 걱정거리와 더 사랑하는 것들을 두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해서 사명보다는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에 먼저 빠져서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계속 스스로를 의지하는 가운데 크고 작은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패배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과에 등장하고 있는 육체적 질병의 대표자인 중풍병자와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들도 결국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서셔서 그 근본을 해결하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승리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승리를 맛보기 위하여 함께 성경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해 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은요, 승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와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 인생들을 살펴보니까 달리기가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었고, 지혜자가 음식물을 얻는 것도 명철자가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식인들이라고 해가지고 은총을 더 입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칭찬받았던 솔로몬은 기회가 모두에게 임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를 통해서 기회를 잡는 자는 승리하고, 도리어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은 아무리 재능과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패배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회는 무엇일까요? 전도자가 모든 것을 헛되게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승리의 비결을 살펴보면서 크고 작은 전투에서는 패배하더라도 결국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신앙인이 승리를 위하여 가져야 할 진정한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그 승리에게 영적인 승리의 꼴을 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전투에선 지더라도 이 전쟁에서만큼은 꼭 이기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봅시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비결, 아주 단순하고 확실한 비결입니다. 최후의 승리자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붙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승자를 모를까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결국 종래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지요. 그런데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모습은 그 최후의 승자와 관계없이 있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은 최후의 승자가 누군지 분명하게 우리한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다니엘서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상징적으로 꿈을 통해 등장합니다. 많은 역대의 왕국들이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며 우상처럼 이 세상에 우뚝 서 있었지만 결국 주님의 돌나라가 오게 되었을 때 그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최후의 승자는 누구십니까? 역사의 전쟁의 마지막에 우뚝 서실 분은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 승리자를 향하여 우리가 노래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전쟁이 계속 있지요. 예전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6.1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승리 원인을 세 가지로 꼽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일신 신앙, 두 번째는 국론의 통일, 그리고 세 번째가 제공권 장악이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전쟁에서도 미사일이 멋지게 막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요격했던 것들 뉴스를 통하여 보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는 이 조그만 나라가 승리할 것이라고 점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전쟁 초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는 공개할 수 없는 최신 무기가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다고 합니다. 이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그리고 미국 정보국에서도 극비리에 그 정체가 뭘까 하고 밝히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보기관에서도 그 최신 병기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이 밝힌 최신 무기는 그들의 신앙이었다고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제공권을 장악할 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어느 곳이나 가지고 있을 법한 무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이스라엘을 타격하지 못하게 됐던 것은 기술의 승리도 아니요 하나님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됐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그들의 국론을 통일시켰던 것입니다. 상황은 어려웠고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지 모르나 이 6.1 전쟁을 승리하게 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영상과 전파, 사이버 공간을 장악하기 위하여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것은 최후 승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불리한 조건들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의 이유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법정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한탄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두 가지 내용을 다 비교해 봐도 법적인 법리의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훨씬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길 수 없더라고요. 상식이 안타깝게도 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법적인 근거도 종교시설을 우리로 말하고 있고 행정 지침도 우리 쪽에다 손을 들고 있고요. 심지어 녹취록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이 국가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국가는 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모습을 보고서 아무리 상식적으로 법리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이 전쟁 이길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우리가 지더라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 법리적을 초월한 기적적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그 주님을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의 음성을 찾으셨고,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길 수 없어서 신음하고 있는 이 죄인들의 바람을 들으시고 찾으시고 결국 승리로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들 속에서 주님께서는 일부러 그들의 백성들을 흩으셨고 300명밖에 안 되는 백성들을 남겨놓으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뭉쳐서 싸운다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순간에도 가장 작은 아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습니다. 요나단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무기를 둔 소년에게,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건너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겨우 둘밖에 안 되는 사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요나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의 전쟁의 승리의 요건은 우리의 주변 백그라운드를 꽉 채울 만한 무기들과 재능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법리적 해석을 따라가고 상식적 이야기에 자신의 삶을 메어놓습니다. 거기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다 보니 승리할래야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호세아 10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게 된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바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세상도 사랑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만 남겨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패배하도록,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주상이 무너질 때까지 그들의 삶을 패배로, 그 전투를 잠시 지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승리자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두 다리를 걸쳐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분명한 결과를 통하여 상식적 우위와 법리적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이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겼어도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인 승리의 이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백성이 많았기에 승리했다고 자고할까봐, 그들에게 승리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는 이 패배를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승리의 요건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을 온전히 매달리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여 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최후의 승리자이신 주님을 적당히 붙들지 마시고 여기도 잡고 저기도 잡는 그러한 가랑이 찢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붙잡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의 것인 모든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크고 작은 전투들이 패배했던 그 전장이 결국 승리의 전쟁터로 바뀌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중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여기 에베소서 6장은 아시다시피 전신갑주를 입는 장면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다 소개하고 난 다음에 소개하는 중에 모든 것 위에 라고 이야기하며 이것들 혹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것들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 위에다가 이거 꼭 가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들이 공격을 해올 때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반적인 상황들은 자꾸 패배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전투에서 계속 지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집니다. 그때 우리가 아주 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온전한 방향으로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잠언 28장 26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 믿음의 방향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바라기에 이게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자꾸 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행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지혜로워져야 해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구원에 대한 비결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합니다. 여기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선왕이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었던 사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정말 뛰어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하여 랍사게 장군이 평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이 와서 보아하니 너희들은 이렇다라고 진단 내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니 기가 막히고 거가 막힙니다. 보라, 내가 어디를 믿는도다? 애굽을 믿는도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 관계를 통해서 애굽을 통해 우리가 그 애굽의 강대국의 힘을 통해 그 교류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그들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 자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애굽을 믿고 있었다고 히스기야에게 말하면서 그곳은 상한 갈대와 같아서 너희들 절대로 오히려 그걸 가지고서 너희가 지킴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도리어 그 상한 갈대에서 나온 그 나뭇가지들이 너를 오히려 찔러버릴 것이다. 그 파편들이 너를 상처 입힐 것이고 도리어 그것으로 인하여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게 할 거다 라고 하는 진단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승리의 유일한 방법은 역시 하나님을 방패막이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늘에 있는 것이 온전한 안전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고 있는 히스기야는 나아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하지요. 그가 승리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그들이 돌아가게 되고 결국
예언된 대로 아수르 왕은 암살을 당하기까지 될 그러한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파견한 천사에 의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온전한 방향성을 가진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안전함을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구주를 온전하게 영접하는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즉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이 귀한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우리의 시험의 순간 곳곳에 좌절할 만한 패배의 순간들마다 우리가 혹 전투에서 지더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진정한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신 구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면 이번엔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9편 19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저는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인생과 이방 나라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임과 동시에 그 인생에, 그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방 나라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도 이곳에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승리를 취하실 상황은,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셔서 그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이기에,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으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피를 발라야 그 지방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피를 발랐던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왜 그들은 피를 발랐을까요? 그들이 피를 발랐던 이유는 옆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고 모든 상황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들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하나로 이것을 바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애굽 사람 모두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그 애굽 사람들도 같이 인지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것을 표시하는 것 자체가 나는 당신들과 척을 지겠습니다라는 표시였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길을 걷겠다라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세상에게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한 그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생겼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거두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승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의 일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승리할 만한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삼국지를 참 좋아했었는데 거기에서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크고 작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는 용맹한 맹장 덕분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전쟁의 결과적인 승패는 보니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지략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우와 유방, 누가 더 강력한 사람이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초안지의 주인공인 두 사람도 누가 봐도 항우가 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싸움도 더 잘했고 군대도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방이 승리합니다. 출신도 모자랐던 이 유방이 승리했던 이유 또한 마찬가지로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쟁이 완전하게 끝까지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또한 삼국지의 주인공 중에 하나였던 제갈공명도 그의 천수는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6절은 우리한테 말하기를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며 지혜가 많은 사람에게 가야지 너가 승리한다. 지혜가 많아야 너희가 이긴다 라고 이야기하기를 결국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전을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세우셨고 지식으로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니 너는 누구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라고, 그분이 진정한 지혜자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이 지혜자와 싸우겠다고 말하면서 안타깝게도 지혜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지혜자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그 지혜자와 관계없는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간다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지혜자가 옳다는 거, 승리한다는 거 안다 할지라도 그 지혜자께서 정해진 법대로, 정해주신 방법대로 함께하지 않는다면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 그 규칙의 안에 있지 않으니 결국 패배하는 것입니다. 금메달을 따더라도 약물을 복용하면 금메달은 반납해야 됩니다. 오히려 제명당하게 되죠. 우리가 잠깐 승리하고 싶어가지고 잠깐 반칙을 쓰게 될 때 그 반칙도 결과적으로 패배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규칙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됨을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하여 지혜자가 정한 규칙 안에 있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승리할 상태로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상태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지요? 시편 41편 11절은 말하기를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상황이 될 때 비로소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합되게 되었을 때, 주님이 이 사람이 내 백성이라고 인치게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지 못하게 됨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상황들로 잘 가꿔지고 있는지요?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음을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믿었고 자신의 판단을 믿었고 자신의 상태에 결국 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져 버렸지요.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상태로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흥미롭게도 영감의 말씀에서는 그들이 깨어서 기도했다면 이 시련을 이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었었다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십자가 사건들을 다 함께 목격하고 승리의 백성으로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이익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했습니다. 이제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이 전투에서는 졌을지 모르나 우리의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고자 하실 때 우리의 육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함께 그 일을 향하여 준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림픽 얼마 전에 마치게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조명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 금메달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인간의 승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면서 역경과 고난을 딛고 승리한 이야기들을 보며 오히려 우리는 더 감동하게 됩니다. 원래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역경을 딛고 이기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볼 때 우리는 더욱더 환호하게 됩니다. 시드니 올림픽 수영에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던 톰 돌러는 무릎 연골 제거 수술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릴 적부터 자신을 괴롭히던 호흡이 수영 선수에게 필요한데 기관지 천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 전마다 꼭 산소 탱크에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환자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죠. 여자 공기소총에서 한국의 강초현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땄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낸시 존슨인데요. 이 사람도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총을 쏘는 데 있어서 신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질환을 알아왔던 이 사람들, 그래서 심지어 운동을 계속하면 생명이 위험하다고까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그는 최고의 사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전쟁을 이길 만한 여건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전쟁을 이길 수 없지만 전투에서도 계속 져서 포기할 만한 상황이지만 이순신 장군처럼 아직 나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직 있으니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구주를 의지하여 나아갑시다. 최후의 승리를 붙듭시다. 믿음의 방패로 자신을 지킵시다. 구주의 승리를 외칩시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 약속된 의를 향하여 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어느 여인이 술주전뱅이 남편을 위하여 침대 곁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남편이 묵직하고 지저분한 구두를 확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나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까 그 구두가 깨끗하게 닦여 있는 겁니다. 내가 집어던졌던 구두가 깨끗하게 닦여 있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꼼짝도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그도 부끄럽게 여겼고 새롭게 신앙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지금 이 상황을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귀한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꾸준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